아멘.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법조인이 있습니까? 법조인 하면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법조인의 범주가 좀 넓은 거 알아요? 그 이제 변호사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도 법조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의료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의 영역이 의료인인 것 같아요? 저는 임상병리사라는 그 의료인이 있는 거를 저희 아내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그 코로나 이제 검사하면 병원에서 다 검사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들 혹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그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그 임상병리사도 의료인 영역에 포함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인이라고 할 때는 그 영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무슨 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직업일까요? 직업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이유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어떤 사람은 뭐 성공을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단지 현실을 이겨내가기 위해, 그냥 적당히 잘 살아가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함은 그리스도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뭐 성경을 읽는 사람,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좀 많아요. 우리 삶의 그 고백이 드러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법조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법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런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 법조인이에요 하면은 그게 법조인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삶을 안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앞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믿는 자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째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만 해도 봐봐요. 예수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어디 가겠다고 합니까? 내가 절대 못 가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다 굴기 전까지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뭐 I love you. 예수님 최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건 말로 하는 거지 진짜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그 왜라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가 강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인들도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찾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네 나를 사랑해라. 너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은 단 한 번도 강한 민족이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약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끈 거는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강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힘과 어떠함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얘들아 너네가 살 방법은 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구약의 율법, 십계명 그리고 수많은 규칙들을 떠올립니다. 구약에 몇 개의 율법이 있는지 아시나요? 대충 한번 찍어볼래요? 네? 500개요? 800? 아니요, 그보다 적어요. 오! 비슷해요. 조금 높아요. 아니요, 613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613개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마다 진짜 행동 하나를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율법이, 그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지 아세요? 과거도 엄청 심했지만 요즘도 불결한 음식이 담기면 그 자리에서 던져버려요. 깨버려요. 뭐 손님에서 식당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좀 어쨌든 민감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스라엘인들이 못 먹는 음식을 가져가가지고 가끔 이제 식당에서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냥 이제 너무 이제 막 맹숭맹숭하고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까서 먹었는데 그들에게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배인이 와서 뭐 먹냐고 하면서 이제 그 그릇을 보고 불결하다 하면서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결한 음식이 있을 때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불결하다 하면서 깨버리라고. 이렇게 율법을 강하게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계명 말고 내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계명이 근데 그래서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억압이나 두려움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서 계명을 지켜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랑이 나오고 뒤에서 계명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루어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럼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어떠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게 부모에게 완벽하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부모는 그걸 보고 사랑을 느껴요. 왜냐? 이 아이가 어떻게 나한테 하는지 아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까.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다른 기준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방식으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왜 예수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랑과 계명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은 유언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라지시겠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이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나 사랑해서, 애들아 너네가 나 사랑해서 이거 저거 이렇게 다 해줘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 올바른 길로 가는 거야. 근데 너네 지금 마음 가운데 나 사랑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그럼 너네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 이정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은요. 길을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같은 거리를 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옆에 홈플러스인가요? 저기 조금 걸어가면 있는 게, 그 홈플러스까지 가는 길을 모르는 길로 간다고 쳐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같은 10분이라도 좀 오래 걸린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이게 한 몇 번 가보고 걸어가면 그 10분이 되게 짧게 느껴져요. 왜냐? 그 앞에 걸어갔던 거리는 모르는 길이고 그 뒤에 걸었던 길은 아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에 좀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했듯이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땐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길을 계속 찾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네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야. 이정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그 방향이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혹은 다른 의미로 하는 건지 다른 이유에서 하는 건지 잘 살펴보면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감정입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눈물입니까? 그게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앞서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쓰입니다. 음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노래를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 예를 들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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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번 했다고 칩시다. 이제 뭐 100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번씩 100번 사랑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의 사랑의 퍼센테이지는 100 정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랑해라는 말만 하면 별로 사랑을 안 느껴요. 경험담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건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끼리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이 다른 존재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랑한다는 감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냥 사랑해라는 말로 어느 정도 사랑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사랑하는 모습,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감정을 못 느끼게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재정을 들여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사주고 내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거나 내가 잘 못 먹는 음식인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은 감추고 내가 보여주지 않고 경험담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웃어? 이렇게 같이 먹어주고 여러분들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봐요. 그 절대 사랑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고 나의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 알 때 이게 엄청 대단한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희생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에서 인간으로 낮아졌다는 그 개념은요 진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팔 하나 묶고 다리 하나 묶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 보세요. 쉬워요? 한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볼까요? 아유 교회 안 다녀 이 소리 나올걸요? 뭐 이상한 걸 시켜 목사님은 말면서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검지손가락 없으면 군대 안 가요. 총 못 쏴서. 한쪽 눈의 시력이 여지랑 차이가 좀 한 1인가 정도 차이 나도 군대 안 가요. 불편하니까. 그 사람을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것보다 더한 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적인 권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완전한 존재이신데 불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사단에게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이 지들을 구해주러 왔는데 그렇게 막 비판하고 뭐 예수님 시험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증명해내려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럽다고 하는 가장 저주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형벌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희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간을, 그 죄인이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수 있으시고 의인으로 돌이키셔서 그들이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 모양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천국의 모양새대로 다시 돌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데,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창출 레민 신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던 말씀입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외울까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난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저녁에 올 땐 내가 그렇게 살았나를 되돌아보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시작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등등등의 모든 그 인물들,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낸 모든 인물들,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그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그들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윤리적인 명령으로 너네가 신인 나를 섬기니, 다른 이방인들처럼, 다른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인간 제물도 드리고 막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너네도 그렇게 윤리적인 명령으로서 사랑해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야, 너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너네에게 구원은 이것밖에 없어. 너네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어떠한 것들 구원해 줄 사람 나밖에 없어. 구원할 존재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 신분적인 요소가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은 어때요? 원수예요. 원수에게 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너 구해줄 거니까.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원수는 없겠죠? 아직 그렇게 철천지 원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한 대씩 때리고 간다고 칩시다. 어깨빵을 계속해요. 이것만 해도 진짜 한 100일만 하면 원수가 될걸요. 여러분들, 그 원수한테 내가 너의 삶을 구해줄게, 나 사랑해, 그런데도 사랑하는데도 계속 어깨빵 치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됐으면 좋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도 정말 너무나 이게 아주 별로 좀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예이긴 한데, 그만큼 원수인 인간을 그렇게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나 사랑해를 이야기한 겁니다. 너네가 윤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너희의 그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삶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 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애굽으로부터도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신들이 한 번도 하지 못한,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은요, 애굽의 시대에, 이집트의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대단하고 이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너무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덩치가 좋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거인과 싸웠어요. 여러분들, 최홍만 100명하고 여러분 100명하고 싸우면 이겨요? 못 이겨요. 거인들과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적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광야를 건너올 때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쟤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저들의 신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구나 하며, 이스라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구약의 모든 그 역사와 그 가정교육에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무조건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이 나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으로서 너네가 이거 못하는 거 알아, 나 사랑하면서 사는 거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명령으로 해. 내가 너네 주인으로서 명령했으니까 하려고 노력해.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런 의미로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상하고 삐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면이라는 그 명령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정표로서 너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나를 사랑하면서 살면 돼. 니네 왜 그렇게 살아? 너네 왜 그 직업을 갖고 있어? 너 왜 그 공부해? 너 왜 그런 걸 선택했어? 나를 사랑해서 했어?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사랑하죠?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하잖아요. 그 행동이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자리는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되게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볼까요? 뭐 아무데나 펴도 돼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아무데나 펴도 됩니다. 근데 안 그런 성경도 있는데 이 성경에 다른 건 다 검은색인데 빨간색으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그렇게 빨간색으로 어떤 색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엄청 길게 얘기하셔요. 무엇을 얘기하시냐?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말씀도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죽여서까지라도 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해내, 할 수 있어가 아니고, 너네가 할 수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고, 너네가 해낼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만 하니까 이거 못하면 죽어, 이게 아니고 명령으로서, 자, 내가 시킨 거야, 내가 하라고 했어, 내가 도와줄게, 이루어내게 할게, 그런 의미로서 명령으로서 시키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괜찮아 보이는 사람, 뭐 좀 이렇게 좀 더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뭐 좀 더 괜찮은 사람. 근데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사랑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안 찾아주셔도 돼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도 죄인도 뭐 어떠한 범죄자들도 자기의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네. 나를 위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떠한 대상,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황도 그래요. 그 상황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나에게 너무 행복한 상황이면, 뭐 나의
취직이 잘 되고 내 시험이 잘 보고 뭐 어떠한 나의 앞길이 탄탄대로면 그 상황 사랑할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상황이 처절해요. 아무것도 안 돼. 시험도 떨어져, 뭣도 안 돼. 근데 나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말씀 가운데 배우고 뭐 예배 가운데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상황을 사랑하냐 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근데 그 상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 삶은 망했어. 하나님이 안 망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절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원수였던 자를, 아까 앞에 말했듯이 우리와 원래는 원수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예 전제 자체가 틀려요. 그 빛과 어둠이 함께 같은 공간에 함께 공존하는 거 안 되죠. 이게 완벽한 예는 아니에요. 그러한 개념처럼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괜찮은 존재일 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너네가 그 원수된 그 이유를 내가 없애줄게 하시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예쁘고 순종적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였을 때가 아니라, 고집부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죄인이고 진짜 별로인 사람일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계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 이정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려고 살아가느냐? 내가 발로 걸으면서 다닐 것이냐,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냐, 뭐 운전을 해서 갈 것이냐, 그 방법이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그걸 해봐야죠. 내가 못 사랑할 것 같은 거 사랑해 봐야죠. 그럼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해주십니다.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거대하구나, 진짜 내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눈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구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걸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계명조차도 사랑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네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청년들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할 만한 부분 말고 사랑하지 못할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억지로 나쁜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옆에만 이렇게 딱 돌아보면, 우리 준석이만 이제 딱 보면은 너무 좋아요, 최고. 그러나 이제 그 여러분들 각자 옆에서 봤을 때 최고인 부분, 좋은 부분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혹은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런 때 갑자기 옆에 봤는데 그 미묘하게 걸리는 그 별로인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여러분들 그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안 될 것 같은 거 사랑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하는 그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려면 하는 그 이정표를 보러 걸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어떻게 자전거 뭐 운전해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저 이정표로 가는 방법은 이 방법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 계명, 내가 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든, 정말 좋은 상황이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항상 내 주변에 못 사랑할 만한 사람 한 명씩 꼭 있어요. 한 명 말고도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진짜 내 인생이 진짜 너무 처절할 수도 있어요. 안 사랑해져요. 힘들어요. 막 빨리 천국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지구 멸망하나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 하시죠? 선이 많이 웃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자들과도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못할 상황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대상은 이 교회 같은 청년들일 수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세상 이게 외부 삶의 환경으로 가다 보면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가는 편의점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가는 편의점 사장님이 너무 이걸 좋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지? 나빠요. 진짜 나빠요. 이게 정확한, 미안해요. 띠꺼워요. 이 말로 표현하기가 안 되는데 막 별로예요. 막 미세하게 막 던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무슨 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어떤 다른 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도. 우리는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 상황 가운데 나 왜 이런 상황으로 두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당신의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직장 상사한테 하려고 해보겠죠? 내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해볼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에라이 이러면서 버려요? 아니요. 가서 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예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장에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가 버티는 그 순간, 너희가 버티는 그 시간, 내가 사랑했던 그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그 상황들, 사람들 내가 보여줄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떠한 은혜 가운데 두었는지 알려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과 사람과 이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 공동체가 그렇게 싫으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한 관계 가운데,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당연히 못 지킬 거 아시죠? 못할 거 아시죠? 혼자 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많이 크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이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나 그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삶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한테 말하세요.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알아서 해주실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 아직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이 어떠한 계명인지를 알려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야 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말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을 두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 다 친해요? 다 사랑해요? 아니요. 안 친한 사람 좀 있을걸요? 그죠? 대답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내가 가서 이웃을 한번 사랑해봐야지, 옆에 있는 편의점 아저씨 이제 일단 여기부터 사랑해봐.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나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아두신 거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모르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쟤 저거 별론데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을 더욱더 이렇게 같이 세워주기 위해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은요, 되게 손해보는 삶이긴 합니다.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준석이 계속 앞에 있어서 제가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찬양 왜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해요. 여러분들, 교회 이 주일날 이 놀러 가기 딱 좋은 이 2시부터 이 5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기본적으로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많이 놀러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물어봐요. 네. 알아요? 여러분들 서로? 알아야 돼요. 제 정신이 조금 이상하구나, 지금 상태가 좀 메롱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지원이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여러분들 여기가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에게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가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 하나 쟤 죽어, 쟤 별로, 이렇게 안 해요. 세상은 그래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만 잘못해봐요, 아주 그냥 진짜 짓밟힙니다. 그 짓밟히지 않는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할 때, 나 이거 못났어, 저 끝까지 짓밟고 죄책감 이만큼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 가운데서 나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함께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이웃들, 뭐 직장 동료들, 뭐 어떠한 만나는 하나하나의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베푸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저 이정표를 바라보고 내가 그 걸어가는 방법을 수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부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얼만큼 왔나 한번 보자, 그것에 따라서 해줄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생에까지, 저 에덴 동산에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는 계속 고통만 있느냐? 아니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는 계속 고통만 있고 고난만 있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권적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권적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고 오늘의 말씀이 정말 한 절로 짧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와 걸어가는 방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